자, 계속해서 바울 서신 13권 가운데에 4가지 섹션을 본다라면 교리, 옥중, 재림, 목회 가운데에 조금 전 디모데 전서에 이어서 디모데 후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는요, 전체 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주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목회자의 고난과 인내. 목회자의 고난과 인내에 대해서. 그러면 이 디모데 후서의 저자는 누굴까요? 이 저자는 바로 바울이 쓴 편지니까 바울 서신이니까 바울이 저자겠죠? 그러면 편지를 보낸 발신자는 누구냐? 편지를 보낸 사람은 누구냐?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요. 자, 편지를 받는 사람은요, 디모데죠. 디모데 전서와 함께 디모데 후서가 같이 그렇게 편지가 전달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걸 통해서 디모데 전서처럼 디모데 후서도 먼저 그래픽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픽을 봤더니 전서와 같이 편지가 한 장이 와 있는데, 그 편지가 전서는 총 6개로 칸이 그어져 있었는데, 여긴 봤더니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 4장으로 되어져 있더라. 4장으로 그어져 있더라. 그러면 1장부터 몇 장? 4장까지 있는 이 디모데 후서를 봤더니 제일 앞에 봤더니 디모데를 칭찬합니다. 디모데를요, 칭찬하고요. 이게 몇 장에 나와 있냐면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나와 있냐면 좋은 군사가 되라 그래서 좋은 군사라고 적혀져 있고, 이 부분을 봤더니 2장 3절에서 4절에 해당되고요. 세 번째 봤더니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장 5절에 나와 있고요. 이 부분 말고 참 중요한 것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해서 3장 16절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칸을 봤더니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참 이 바울의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요, 여러분, 바울 서신 13권 중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유언과 같이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는요, 바울의 유언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 유언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전제와 같이 부어짐, 자신을 향해서 전제와 같이 부어짐, 4장 6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고 얘기해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자, 이 부분은 어디 나와 있느냐? 4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또 뭐가 나와 있냐? 여기 보시면요, 바로 의의 면류관 4장 8절입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이 부분이 4장 8절이에요. 자신이 사역하고 자신이 마지막까지도 주님 앞에 전제와 같이 부어드린 바 되어지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고 고백하고 자신을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했다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신앙이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고귀해요. 저는 사실 바울이요, 마지막 죽기 직전에 머물렀던, 여기 나와 있는 타이밍으로 보면은요, 타임라인 보면 67년부터 68년까지 머물러 있던 바울이 수감되어 있던 감옥에를 다녀왔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다녀오면서 마음속에 그 바울을 향한 마음을 얼마나 다시 한번 새롭게 다졌는지 몰라요. 지하 감옥 안으로 내려가는데 지금은 물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좌측면으로 돌아가면 바울이 묵었던, 바울이 수감되어 있던 지하 감옥이 나옵니다. 그 조그만 곳에서 바울은 누구를 기다리며 지금까지 바울이 사역했던 1차, 2차, 3차, 4차 사역을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감옥에서 나오면 바울이 목베어 참수당한 곳까지 약 100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그곳에 돌들이 가운데 길에 막 쌓여져 있습니다. 그 돌들을 걸어가면 마지막 바울의 참수당한 참수 돌과 함께 그의 머리가 참수당에 떨어질 때
샘이 솟았던 세 군데의 표시와 그리고 마지막 예수라고 외치며 죽은 그의 무덤까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을 다녀오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끝까지 정말 복음을 위해 순전히 달려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진동하는 세대 가운데 바울과 같은 사역자들과 바울과 같은 선교사들과 바울과 같이 이방인들을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자세하게 디모데 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디모데 전서처럼 다시 한번 리뷰하는 차원에서 디모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미 했던 것이지만 디모데의 뜻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자,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가족은 모친이, 어머니가 누구였습니까? 모친이 누구였죠? 유니게라고 하는 유대인이었고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할머니가 로이스였죠. 외할머니가 로이스였는데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다고 했는데 사도행전 16장 1절, 사도행전 16장 1절과 또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출신은 루스드라고 했죠. 루스드라. 여러분, 목사님이 루스드라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에 어디를 지나면서요, 자신의 고향 길리기아 다스와 더베를 지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칭찬받는 디모데를 만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겁니다. 자, 직업은 뭐예요? 직업은요, 에베소 교회 목회자였죠. 에베소 교회 목회자였다. 어디에 나옵니까?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언급되어져 있다. 신앙의 배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신앙의 배경이요. 네 번째는요. 이 신앙의 배경이 어릴 적부터 신앙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이 어릴 적부터 신앙교육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나온다고 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언급되어져 있다. 자, 동역 관계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바울과 동역이었는데 영적 아들이면서 나중에는 동역자로 세워지게 되어지죠. 자, 사도행전 16장 3절과 살전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입니다. 살전 3장 2절에 보면 나와 있다. 자,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디모데를 이해했다라면 이제 이 디모데 후서가 가지고 있는 전서처럼 디모데 후서의 기록 목적과 디모데 후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자. 제일 먼저 디모데 후서의 기록 목적 첫 번째는요, 거짓 교사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거짓 교사로부터 복음 진리 수호를 위해서. 이 부분이 어디에 나오느냐? 여러분, 바로 디모데 후서 전체에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래서 좋은 군사가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그리고 바울을 본받아 끝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워나갈 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 복음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 자, 또 뭐가 나오느냐? 두 번째는요, 바로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자, 세 번째는 뭐냐? 바로 디모데와 마지막 믿음의 교제를 위해서. 자, 디모데와 마지막 믿음의 교제. 여러분 좀 참 짠하지 않아요? 디모데와 더 이상 이 땅 가운데서 교제할 수 없는, 그래서 감옥 안에서 죽기 직전에 편지를 쓰는 것이 여기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제 이 기록 목적과 함께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 이 디모데 후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개인적 서신이다. 자, 개인적
서신이다. 왜? 디모데라고 하는 개인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니까. 두 번째는요, 마지막 유언적 서신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뭐라고요? 유언적 서신이다 라고 하는 거. 어디에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소개되고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바로 고난의 서신이다. 교리보다 지도자의 마음과 자세 그리고 인내를 강조한다. 고난의 서신. 고난의 서신인데 특별히 지도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과 자세 그리고 인내. 지도자의 마음, 자세 그리고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자, 네 번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바울의 성경관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성경관. 바울이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바울의 성경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바울의 성경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3장 16절에서 17절. 바울이 그렇다면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첫째로는요, 베드로의 성경과는 좀 비교하지만요, 바울의 성경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제가 목사님이 한번 읽어줄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기 바래요. 자, 디모데후서 목사님이 3장 16절을 한번 읽어줄 테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장 16절 자 읽어주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울이 직접 얘기해요. 말씀 그대로 본다면요,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으로 감동으로 했다라는 거.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바울의 성경관. 또 이 성경은 어느 정도로 탁월한 것인지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책망, 교훈,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자,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에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여러분 대단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자, 그리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자,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어떻게? 그 능력을 갖추게 한다.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갖추게 한다. 바울의 성경관이 참 대단하지 않아요?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성경이 얼마나 탁월한 능력이 있는지를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디모데후서에서 말하는 바울의 성경관과 함께 우리가 같이 봐야 할 것은요, 베드로라는 사람들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성경관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어디에 나오게 되어지느냐? 바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자세하게 소개되어져 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이 디모데후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섯 번째는요, 바울의 개인 비망록. 다섯 번째는요, 바울의 개인 비망록이 소개되는데 무려 몇 명이나 소개되고 있느냐? 17명 이상을 언급한다. 자, 17명 이상을 언급한다. 여섯 번째요. 여섯 번째. 자, 그 외에도요, 로마서에서는요, 로마서에서 35명을 언급해요. 그러면서 골로새서에서는요 몇 명을 언급하느냐? 바로 10명을 언급해요. 자, 여기 주목하십시오. 바울이 왜 이렇게 사람을 로마서에서 15명과
골로새서에서 10명, 그리고 죽기 직전에 유언과 같이 쓴 디모데 후서에서 17명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바울의 사역이 결코 자신의 혼자 사역이 아니라 돕는 자들과 중보하는 자들과 때로는 헌금을 하는 자들과 뒤에서 기도로 중보하는 사역이 있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결코 혼자 되는 사역이 아니라 바울이 앞에서 영적 전쟁을 치렀다라면 뒤에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많은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한다. 자, 이 부분을 목사님이 여러분들께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 바울의 디모데 후서를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픽과 함께 그 다음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이해하고 기록 목적과 이제 특징을 이해했다면 한눈에 보기를 통해서 좀 더 가까이 그리고 근접해서 디모데 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1, 2부로 나눠져 있는데 자, 1부에는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현재 시험을 인내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시험을 인내하라. 자, 이 부분이 어디 나와 있느냐? 1장 1절에서 2장 26절. 자, 보시면은요. 1장 1절에서요. 2장 26절까지 소개되어져 있다.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요. 디모데의 믿음에 대한 감사.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있고요. 자, 바울의 편지를 보면 주로 대부분이 감사입니다. 편지의 시작을 감사로 시작을 한다.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장 1절에서 5절까지. 자,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바로 디모데의 임무, 사역에 대해 분명하게 다시 한번 안내합니다. 다시 말해서 디모데가 해야 할 임무, 사역에 대해 생각하면서 일할 것을 도전하고 있죠. 그래서 디모데의 임무, 디모데의 해야 할 임무와 사역에 대한 생각을 전달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어디에? 1장 6절에서 18절 1장 6절에서 18절에 언급하고 있다. 자, 세 번째 볼 것 같으면 신실한 사역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실한 사역자, 신실한 사역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 부분이 어디에 소개되고 있습니까? 2장 1절에서 26절 2장 1절에서 26절까지 다루고 있다. 자, 이제 2부에서는 뭘 다루느냐? 바로 장차올 시험을 견디고 준비하라. 장차올 시험을 견디고 준비하라. 자, 이 부분은 어디에서 나와 있느냐? 바로 3장 1절에서 4장 22절입니다. 3장 1절에서 4장 22절까지 다루는데 첫 번째 내용을 보면 바로 배교의 날이 가까워온다. 배교의 날이 가까워온다. 참 무서운 날이죠. 배교의 날이 가까이 온다.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가다가 그 신앙을 버리게 되는, 신앙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배교의 날이 가까이 온다. 3장 1절에서 17절 3장 1절에서 17절까지. 자,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 마지막 때가 되어지고 배교의 날이 가까이 올 때에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어디에서? 4장 1절에서 5절.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울의 죽음이 가까움. 바울의 죽음이 가까이 옴. 자, 어디에 소개하고 있습니까? 4장 6절에서 22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래픽과 함께 디모데와 기록 목적, 디모데후서의 기록 목적, 디모데후서의 특징, 디모데후서 한눈에 보기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디모데후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이 그래픽이 끝났다면 스토리를 함께 이어져서 봐야 될 텐데, 스토리를 볼 것 같으면, 자, 디모데후서는 지도자에 대한 유언적 편지로 경건의 모양이 아닌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는요, 헬라어 원전의 제목은 본서의 수신자인 디모데의 이름을 따서 프로스 티모데온 베타, 즉 디모데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로 둘째 편지, 둘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요, Second Timothy. 한글 성경에서는요, 디모데 후서로 제목을 삼고 있는데,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죽기 직전, 순교하기 직전에 로마 감옥에 2차로 수감되어 보내진 편지입니다. 바울은 1차 로마에서 석방된 후요, 로마 감옥 1차에서 수감을 마치고 풀려난 후에 4차 전도 여행 중에 디모데에게 첫 번째 편지를 쓴 후에 네로 황제 시대에 다시 투옥되었습니다. 왜? 64년 네로 대박해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자체는요, 네로 황제뿐만 아니라 로마 전체 핍박이 몰려올 때 결국 바울이 다시 붙잡혀 수감되기 때문입니다. 자, 네로의 64년 대박해 시점에 투옥된 바울은요, 1차 투옥 시에 셋집 가택연금에서 비교적 자유로웠지만 2차 투옥 시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가 박탈되어진 채 쇠사슬에 묶여 힘들게 지내야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1장 16절과 2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당시 70이 넘은 나이에 바울은 체력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약하고 외로운 상태였습니다. 자, 바울은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그리워하며 함께 있어주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편지를 쓰는데, 바울은 거짓 교사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박해와 시련을 극복할 것을 우리 가운데 도전하며 또 디모데에게 도전하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전서에 비해서 더 개인적인 목회 서신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고, 또한 마지막 유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의 유서의 형태로 바울 서신 중 제일 늦게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또한 디모데후서는 교리보다 지도자의 마음 자세와 고난에 대한 인내를 강조하고 바울의 성경관이 잘 표현되어져 있고 17명 이상의 친분을 언급하며 기록하기에 바울의 개인 비망록이라고도 불려지게 되어진다. 자, 그 외에 이제 타임라인으로 넘어올 것 같으면은 이미 언급한 대로 주목해 봅시다. 자, 바울의 디모데 전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차 수감이 끝나고 4차 기간 동안에 기록되었다면, 바울의 디모데 후서는요, 64년 네로 대박해 후에 로마의 핍박이 심해지는 기간 동안에 또 잡혀 수감되어져서 바로 2차 수감, 이곳에서 뭐가 기록되어집니까? 디모데 후서가 기록되어집니다. 자, 장소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로마에서 수감되어 차디찬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유언과 같이 기록하게 되어진다. 자, 매핑으로 여러분들이 잠깐 이동을 해보면요, 바울은 지금 현재 1차 때 로마 이 가택연금 가운데서 로마에서 옥중서신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때 참 자유로웠지만 지금 바울이 2차 로마에 수감됐을 때, 여기 나와 있는 2차 수감 때는 차디찬 감옥에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였거든요. 그런 가운데 로마에서 편지를 어디로 보내고 있습니까? 누구한테 보내고 있어요? 바로 아들 디모데.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에서부터 편지가 에베소로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언과 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편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매핑을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매핑 이해되십니까? 1차 디모데 전서와 2차 디모데 후서는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 디모데 전서가 기록될 때는 1차 수감을 마치고 4차 이제 전도 여행이 시작될 때 빌립보라고 추정되어지는 이곳에서 편지를 에베소로 보냈는가 하면, 이제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는 죽기 직전에 2차 수감, 차디찬 감옥 안에서 그가 죽음을 앞두고 기록한 것이니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나이 70이 되어 외롭고 그 마음 가운데 심리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기록되어졌겠어요. 이 바울의 마음을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핑, 그 다음에 어널리지와 그 다음에 엑스트라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어널리지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뭐와 함께 일맥상통해서 합니까? 그래픽과 함께 가지요. 그리고 이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눈에 보기를 통해서 디모데 후서 한눈에 보기를 통해서 이미 이야기를 목사님이 했기 때문에 그래도 A 분해 분석을 볼 것 같으면요. 자, 1장부터 4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1장 디모데를 칭찬함, 2장 좋은 군사와 인정된 그릇, 3장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3장의 또 다른 하나는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해서 바울의 성경관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했고요. 4장은요, 선한 싸움, 의의 면류관, 자신을 전제와 같이 하나님께 부어 드림바 되어진 마지막 삶의 생명의 제사의 삶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1장부터 4장 그리고 디모데 후서만 가지는 엑스트라 자료를 볼 것 같으면 디모데 후서에는 어떤 자료가 나오느냐, 바로 말세 타락상이 나와요. 디모데 후서 3장 안에는 말세가 되면 어떻게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지 크게 세 가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타락하고 있는지 보여주는데,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의 말세 타락상은 자기를 사랑하고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돈을 사랑하고 3장 2절, 교만하고 3장 2절, 자랑하고 3장 2절, 거룩치 않고 3장 2절, 절제하지 못하고 3장 3절, 사납고 3장 3절,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3장 3절, 조급하고 자만한 마음을 가진다 3장 4절. 이게 다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어떻게 타락해?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 이웃이 어떻게 타락하는지 보면요, 이웃의 모습을요, 비방하게 되어진다 3장 2절, 부모를 거역하게 되어져 3장 2절, 감사하지 않게 되어져요 3장 2절, 무정하게 되어져, 정이 없어져야 되죠, 정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3장 3절,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3장 3절, 모함합니다 3장 4절,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해요 3장 6절. 그 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지막 말세가 되어지면 어떻게 타락한 모습을 보이느냐,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는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능력이 없습니다. 3장 5절. 진리에 대적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3장 8절. 이러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말세 속에 타락상을 보게 되어진다. 이뿐만 아니라 디모데 후서에는요, 많은 특별한 자료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그릇에 대해서 디모데 후서에서 나와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고 정욕을 피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표현되어져 있고요. 또 디모데 후서에는요, 성경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 구원의 지혜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디모데 후서에는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8가지의 마음이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 어떤 마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8가지, 성경 안에 있는 8가지 중에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는요, 이 엑스트라 자료 가운데요, 디모데 후서 속에 등장하는 비망록,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다룬다고 했잖아요. 그 비망록 가운데 등장하는 이름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의 애칭인데, 정식 이름은 브리스가 혹은 프리스카로 되어지는데, 뜻의 의미가 작은 노부인이란 뜻입니다. 아굴라는 독수리란 뜻이고요. 브리스길라는 유대 사람인 아굴라의 아내로서 로마 귀족 출신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로마 황제 글라디오 때 AD 41년부터 54년까지 통치를 했는데, 로마에서 추방되어
고린도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8장 2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업으로 삼았고 2차 선교 여행 때에 고린도를 방문한 바울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함께 장막을 만들어 복음 사역에 조력한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성경 안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위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바로 오네시보로인데 유익, 이익, 도움을 가져다 주는 자라는 뜻인데 에베소 사람으로 바울의 전도를 개종되어졌습니다. 바울에 인해 복음을 전해 듣고 회심한 사람인데 후에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특히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를 자주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보살펴 주었다. 바울은 디모데를 권하여 오네시보로의 집, 가족 혹은 가정교회로 여겨지는데 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무난하고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정도로 그의 섬김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라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뜻인데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머물렀을 때에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함께 마게도냐에 파견했었던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그 후 고린도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드로비모나 그 다음에 으볼로나 부데나 리노나 글라우디아나 여러 많은 사람들이 다 등장하는데 하나같이 바울의 충성스러운 동역자이고 바울과 함께했던 믿음의 사람임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GSTM의 이 방식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바울 서신의 총 13권 가운데에 4개의 섹션 가운데에 교리, 옥중, 재림, 목회 가운데 목회 서신의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가 있는데 디모데 후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